할렐루야, 할렐루야. 6월 11일 수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 삶에 저희들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가슴에 품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라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이신 주님을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이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3절 한번 더 하겠습니다.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네. 오늘 아침 우리 같이 묵상하고 들을 주님의 말씀 민수기 3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전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에게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읽겠습니다.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 열리고 그 말씀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민수기의 마지막 장 36장 말씀인데요. 특별히 각 12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땅을 다 나눠주시면서 그 땅이 어떻게 각 지파의 기업으로 남아있고 계속 보존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오늘 본문은 담고 있습니다. 이 므낫세 지파죠. 그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중에 이제 그 슬로브핫이라는 사람의 딸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이 슬로브핫의 딸들은 민수기 27장에도 등장합니다. 1절부터 11절 쭉 보시면 이 슬로브핫이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딸들만 있었는데 이 딸들에게 결국은 우리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사회여서 이제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땅이 이제 기업으로 유전이 되는데 이 딸들이 이제 모세에게 나와서 청하기를 우리 아버지는 아들이 없이 돌아가셨습니다. 딸들밖에 없는데 저희도 아버지에게 그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땅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정을 내리기를 민수기 27장 8절에 보면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라고 구체적으로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이제 그 아버지의 재산, 그 땅들을 물려받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생긴 것이 이들이 이제 결혼할 나이가 돼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을 고려하면서 이제 고민이 생겼는데 우리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시집을 가면 그 남자에게 내가 결혼한 남편에게 시집을 가고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았던 그 재산, 그 땅이 결국은 내 남편의 집안의 땅으로 이제 종속될 것인데, 그러면 우리 지파, 므낫세 지파에게 주신 땅이 결국은 다른 지파에게로 넘어가면서 우리 지파의 분깃이 줄어들게 된다라는 그 고민이 생겨가지고 모세에게 와서 다시 간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원래 이 신년에 관한 그 법이 3절에 보면 4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의 신년을 당하여라고 해서 이 신년에 관한 것을 잠깐 언급하는데, 원래는 그 레위기 25장 10절부터 18절을 보시면 매 50년마다 돌아오는 신년의 때가 되면 내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내가 가졌던 재산인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그러면 그 50년째 되는 해에는, 신년의 해는 그 땅이 본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결혼한 경우에는 그것이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집안으로 시집을 가면 그러면 내 땅이 그 남편의 집안에 속하게 되고 그 땅은 신년에도 돌아오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한번 결혼을 하면 그 남편의 집안으로 이 땅이 완전히 종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딸들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걱정한 것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가족은 다 므낫세 지파인데 므낫세 지파에게 주신 땅이, 그 중에 작은 땅이 이제 우리에게도 아버지의 유산으로 물려받았지만 이것이 나중에 시집을 가서 결혼을 하면 그 남편의 집안의 땅으로 영원히 귀속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모세에게 와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판단하기를,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누구나 결혼해도 좋은데 단지 그 므낫세 지파 안에서만 결혼을 하라라고 그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이 기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이 므낫세 지파 안에 있게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11절에 보면 이 딸들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5명이 있는데 이 딸들이 다 그 집안 친척에게로 결국은 시집을 가서 그들의 아내가 되었다. 그리고 므낫세 자손의 이 기업이 그 종족 므낫세 지파 내에 머물게 되었다라는 본문입니다. 여기에서 이 땅,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깃으로 주신 땅, 이 땅을 기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기업을 지키는 것, 그리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7절, 8절, 9절에 보면 계속해서 나옵니다. 7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8절에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이렇게 표현이 있고, 9절에도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3번씩이나 이 세 구절에서 계속 반복돼서 설명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 이 땅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꼭 보존하고 지켜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기업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는 땅을 의미했는데요. 이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대대로 이어오는 재산과 사업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기업이 대대로 이어오는 재산과 사업.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땅이 이전되지 아니하고 각 지파에게 주어진 그 몫의 땅이, 기업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이러한 아주 구체적인 법들이 마련되었고, 그들은 이 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기업을 지키고 또 보존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시대가 한참 흘러서 또 예수님의 시대가 와갖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이 나라 자체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도 이스라엘은 나라를 빼앗기는 그런 수욕을 겪었습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됐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스라엘은 나라 없는 민족으로 거의 2000년 동안을 전 세계에서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나라를 찾은 지가 50년 조금 넘는 그 시간밖에 되지 않죠. 그때 각 지파에게 주셨던 이 땅들, 이 기업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주어진 이 땅들이 지금 그 12지파가 그대로 들어가서 다시 나라가 회복됐을 때,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지파의 땅입니다 라고 그들의 땅을 차지하면서 지금도 살고 있는지 제가 확실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마 그 기록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흩어져 버렸고, 이들은 그저 그들이 살 수 있는 지역에 정착해서 아마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 아침에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기업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대대로 이어오는 재산과 사업.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셨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땅이 주어졌죠, 기업으로. 근데 결국은 그 땅이 다 흩어지고 말았어요. 지금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참 놀랍게도 기적적으로 이들은 한 가지는 잊어버리지 않아요. 땅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렸는데 한 가지는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정말 기적적으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헤매다가 우리에게 우리의 나라를 허락하셔서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이 땅에서 살고 있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감사, 자부심. 이것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아침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분깃으로 주시고 어떻게 이 분깃을 잘 보존하고 유지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슬로보아의 딸들의 요청을 모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을 때 가르쳐 주셨는데, 그러면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주신 이 대대로 이어져야 할 재산과 사업인 이 분깃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 자손들에게, 후대의 자손들에게 계속 전승될 수 있을까? 이것을 오늘 이 아침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째,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아주 분명한 유형의 자산이라는 거죠.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땅 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재산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면 물어보는 사람 데려가서 여기 눈앞에 보이는 이 모든 게 다 제 땅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마 놀랄 거예요. 아유, 땅 부자시네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것이라고 생각해서 교회 열심히 나가고 신앙생활 하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믿음, 그 삶이 정말 대단한 가치가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돈이 최고인 것 같은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지만, 정말 이렇게 긴 역사,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저희가 깨닫는 것은 그 귀했던 그 땅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나라를 빼앗기니까 다 터지고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없는 민족으로 2000년을 세계를 떠돌며 살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이 믿음의 기업.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모으셔서 그 나라를 재건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신실하시다 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이 끊기질 않았던 거예요. 그 결과 기적적으로 한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첫째 우리가 깨닫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게 믿음 주셔서 제가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의 재단을 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순종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이 마음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지금껏 순탄하지 않은 삶을 살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하나님 붙잡고 따라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기업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먼저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요. 자,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는 기업이라고 하면 땅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로 물려받은 땅, 그렇죠? 자, 그럼 우리에게 기업을 얘기하면 이 기업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내가 열심히 나가고 출석하고 봉사하는 교회, 과연 그것이 우리의 기업일까요? 아니면 내가 정말 존경하고 정말 귀한 말씀을 우리를 매주마다 먹이시는 우리 목사님, 목회자, 과연 그것이 나의 기업일까요? 혹은 내가 주변을 살펴보면 참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끌어줬던 좋은 믿음의 선배, 그분이 나의 믿음의 기업일까요? 그분들도 다 귀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것 귀하죠. 또 좋은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것 참 귀한 겁니다. 감사한 거죠. 또 주변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 친구, 동료,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 정말 축복이고 귀한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본질은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기업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바로 하나님 한 분. 우리가 이것을 정말 분명히 잘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기에 약간 좀 혼동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정말 좋아, 난 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이 교회에서 내가 믿음 생활을 했고 결혼도 했고 은혜도 많이 받았고 우리 교회가 최고야. 자,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이 믿음의 기업의 본질이 과연 뭘까요? 하나님이겠습니까? 목회자겠습니까? 아마 교회겠죠, 그죠? 네. 어떤 경우는 그렇게 믿음의 본질이 어떤 목회자에게로, 주변의 신앙의 선배에게로 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교회도 흥할 때가 있고 또 쇠할 때도 있고요. 우리가 사람들에게는 또 실망하는 때가 참 많아요. 민두께 발등 찍힌다라는 그 속담이 있듯이 정말 존경하고 따랐던 분인데 실망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얘기할 때, 믿음의 기업의 본질을 얘기할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을 주목해야 하고 하나님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기업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전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고 따르기로 작정했고 앞으로도 저의 소망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럼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대대로 이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대대로 이어지는 것. 제가 하나님만을 붙잡고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정말 감사하고 은혜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믿음의 기업이 나의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내 자손의 세대로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으면 자손들에게 물려주지 못하면 그것이 무슨 복이겠어요? 무슨 기업이겠어요? 기업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자손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믿음의 기업이 우리 후세 자손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까? 이게 세 번째 포인트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나의 신앙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순종하고 따르고 본담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새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때로 알고 싶으면요, 제일 좋은 방법은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면, 잘 귀 기울여 들어보면 때로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우리 자신이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이런 사람 같아 라고 이해하는 것이 차이가 있다면 때로는 우리 자신이 착각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우리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냥 한두 마디로 얘기하는 것보다 잘 아는 사람이 얘기해 주는 것이 더 정확하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이 난 과연 어떻게 나를 평가하고 나에 대해서 뭘 하고 얘기를 할까라고 하는 것. 신앙도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때로는 그런 좀 객관적으로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 귀에 귀 기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집안 식구들이, 직장의 동료들이, 혹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교우들이 과연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좀 한번 정직하게 좀 판단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 그러면 그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이렇게 삶을 살았구나. 자,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나는 어떤 삶을 살았나를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한 분 믿고 하나님 한 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순종하려고 살려고 살았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는요, 다른 것 많이 보지 않아요. 결국은 그 사람들이 제일 주목하는 것은 인격이에요. 인격. 저분은 참 친절한 분이고, 저분은 참 성실하신 분이고, 저분은 참 마음이 너그러운 분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그분들은 대부분 저라는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믿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자산을 얘기할 때 그것은 나의 인격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사모하고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인격이 점점점 저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저의 성격과 이런 인격을 바꾸기 시작해요. 결혼 생활 오래 하면 부부가 서로 닮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슷해지죠? 왜 그래요? 서로 사랑하면서 부부로 오래 살다 보니까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습성을 많이 본닮게 돼요. 그럼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죠? 저의 인격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우리가 후손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기업을 전승시켜 나누어 줄 수 있을까? 제일 중요한 건 나의 신앙입니다. 나의 신앙. 내가 믿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나?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도 지금 나를 바꾸고 있나? 나의 인격과 나의 성격, 나의 습관들을 하나님께서 조금씩 바꿔주시면서 나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있는지 우리가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후손들에게 그 인격을 가지고 계속 대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허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자손들에게 이 믿음의 기업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제가 실수한 거 있거든, 혹시 그래서 우리 자손들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상처받은 거 있거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좋은 성품만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자손들을, 내 이웃들을, 직장의 동료들을 하나님 축복하기 원합니다. 그들과 함께 해 주십시오.
결국은 그들도 우리 어머님의 하나님, 우리 아버님의 하나님, 내가 같이 신앙생활했던 우리 집사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그들을 이끄실 것입니다.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의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하고 나의 성품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계속 그들에게 보여지고 나타날 때 이렇게 믿음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면서 이것이 기업으로 계속 전승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 말씀 슬로브아스의 딸들의 이 요청의 말씀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이 아침 깨닫는 것은 하나님,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업임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그 돈보다 땅보다 그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업인 것, 제게 갖게 하신 것, 첫째 우리 감사하고, 둘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바로 서야 되겠다. 하나님, 나의 신앙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본닮기 원합니다. 더 많이 본닮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저의 인격에, 저의 삶 가운데 계속 스며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혹은 주변의 동료들에게, 가족의 식구들에게, 친척들에게 계속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써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귀한 말씀 통해서 저희들에게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귀한 자산인지 새롭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했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믿게 하시고 주님 따르며 지금껏 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깨어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그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저에게 묻어나게 하시고 저를 바꿔주시고 저의 말과 습관과 생각과 가치관들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거룩함이 묻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자손 대대로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것이 믿음의 유산으로 나누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기업으로 나누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이 말씀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